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 충분히 드러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충분히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 사랑하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그분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른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뜻의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뜻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뜻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분을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제 5격우 6격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총의 시간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자 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정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저희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영원하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히 서가며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모든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재단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는 큰 재앙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새 권세를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실 우리 목사님에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여기간에 강건한 교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 한 시간에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고 나가서 활동하며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교회 참된 일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시한 찬송대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도 아마 눈빛만 봐도 이제 누군지 잘 아시죠? 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마 기쁘실 테고 지난주에 함께 모여 예배했더니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등등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귀한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믿음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여러분 우리 교단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입니다. 교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제 광고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의 소속은 또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속한 이제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울 중부노회, 고신총회 안에 있는 서울 중부노회에 속해 있는데 내일이 이제 그 1년에 2번 열리는 이제 정기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6회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모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다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다 같이 참여하시고 또 장로님들 또 대표로 여러분 함께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이 내일 노회가 있는 시간들 중에 진행되는 시간 중에 저녁 7시에부터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이번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명이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봉수 강도사님, 오수근 강도사님이 그동안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잘 준비를 하고 또 목사 시험 잘 통과해서 내일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이후로 우리가 주일에 점심 식사 교제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 안에 이렇게 광고가 있는 것은 또 이 시간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교우들의 소식, 또 교회 소식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하고 또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 또 무척 중요한데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아쉬워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실 때에 이제 간식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탁에서 앉아서 교제는 못하지만 또 잠깐씩 간식을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셔도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속히 이렇게 식탁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더욱더 복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크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이번 주 중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복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마음속에 참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가정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만 해도 그게 복받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왜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아무개를 선택해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이제 하신 그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이 유명한 창세기 12장 중에 제가 한 절 읽었죠. 이 유명한 구절 앞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복 주신다는 약속하실 때에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가 더 괜찮나 어쩌나 아니면 누가 점수가 더 높은가 뭐 이것저것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택 받으셨고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순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이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복을 받는 장면에서 1절에서 6절까지가 또 핵심이고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1절과 4절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명령하시죠. 4절 말씀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어떤 그 문학적인 기술 방식이 우리 한글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서 우리나라 말은 맨 끝이 중요하죠. 결론은 거의 끝에들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구조가 좀 달라요. 뭐 교차 대조법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그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가라고 하는 표현과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일 중앙에 나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복 받는 과정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그 복 주시는 방식이 우리들의 계산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뭐 긴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실상 그가 살았던 곳인 갈대아 우르 지방에 계속 눌러 사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면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인맥이 중요하고 뭐 어떻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족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지역은 사실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인근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법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려면 차라리 갈대아 우르 그 지방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복 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엎어서 두 주거를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해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 받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복 받는 비결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읽었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느 부분에 여러분 의심이 갈 만한가요? 장수한다는 것 보고서 이 말씀 딱 들으면 사람들이 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딱 말씀 읽을 때 계산이 먼저 팍팍팍 돌아갑니다. 어떤 계산이 돌아가냐면 아무개 60살에 죽었는데 공경을 안 했나? 아무개는 90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볼 때 별로 부모님 공경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계산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데 빨리 죽었던 것 썼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 또 내가 이제 성경 읽다가 이런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데 그 말을 괜히 전해줬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부모 공경했는데 갑자기 일찍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결과로 쌓여져 온 데이터가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복 받았어. 아무개는 말씀대로 저렇게 살았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잘 못했더니 벌 받았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누구 아무개는 엄청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 마음은 공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저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한참 때는 좀 이렇게 신앙적인 논쟁하는 것을 좀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변증이라고 하죠. 기독교 변증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해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어리석게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더라도 어리석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 알았고 증명을 해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대단히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명도 길 것이다.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이제 90 넘으신 권사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내가 죽고 싶어도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오래 사는 것 인류 역사를 두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큰 복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히 큰 복을 약속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리자를 세우셔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각 가정에도 또 어느 그룹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대리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순종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서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냥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지속적으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만 나만 복 받고 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을 자녀들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분들이 믿음이 짱 좋으셔요.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대의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가 되기를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그 복을 잘 이어서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이번 주 어린이날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손녀들에게 무슨 선물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 세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그 인생이 정직하고 자신감 있게 책임감 있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실 겁니다. 정말 믿음 바르게 들어가면 어떻든 그 믿음 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도 바르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복들을 자녀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마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또 그 자녀들, 아들들, 그 손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쭉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규칙을 지킨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배워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키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지키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 역시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예배 참여하여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평소에도 성경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잘해준다고 되는 것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할 얘기가 이런 얘기이지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그 미천을 잘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한참 자랄 만할 때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그 마음, 어떤 영혼, 마음 혹은 그 심령이 좀 말랑말랑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과 당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말랑말랑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런 시절에, 그런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잘 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식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배 잘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가 다 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 이상을 학교 혹은 학원에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많은 시간, 낮 시간에 해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은 그렇게 보낼 텐데, 진작 신앙을 위해서는 하루 중에서 30분을 투자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매일매일 30분 정도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 하도록 훈련을 시켰는가. 일주일을 놓고 보면 적어도 40시간, 5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 등 공부라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진작 성경을 배우는 주일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것도 1시간도 앞에 이것 뒤에 저것 다 빼고 나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길어야 20-30분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형편에서도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데, 돈도 들지 않는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가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뭐 가정에 모여서 뭐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가정 예배를 하다가 뭐 모르는 거 있거나 그러면 목사님 이런 저런 것들 뭐 어떤지 이제 물어보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잘 전수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받은 복을 지속하는 세 번째 내용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그 얘기했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시키려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부모 공경도 바르게 잘할 수가 있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혹은 그 선조들로부터 뭐 큰 땅이든지 뭐든 큰 유산을 물려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대손손 조상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큰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이제 나 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 때만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어떤 유산이 잘 이렇게 왔으면 또 자녀들에게도 잘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몇 대로 이렇게 전에 내려오던 그 유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도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한 것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셔가지고 부모님도 복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또 나 때도 영육간에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잘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신앙이 바르게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내용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비전은 몇 년 해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한일교회 앞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일교회 해놨죠. 저기도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일교회 해놨죠. 곳곳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올해 표어는요? 여기 없어서 여러분 헷갈리셨군요. 올해 표현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 이제 주제에 소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큰 주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복잡한 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른 신앙 고백, 또 하나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핵심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잘 듣는 거고요. 또 실천적인 신앙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다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 하면요? 듣고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받는 복을 계속해서 잘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그 먼저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면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방식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다고 복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식은 결코 능력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능력을 많은 사람, 또 많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월급을 더 준다든지, 더 높은 지위를 준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을 테고요. 또 뭐 능력이 없는데 더 그렇게 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든 또 개인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일도 많이 해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는다면 아무래도 능력이 덜한 사람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은 이 능력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은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8편을 보면 정말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이 잘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1절에서 6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가정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며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손손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새기십시오.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라.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자녀 손손 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려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서서가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외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기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